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호랭이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목회자들의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학 담당 교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뭘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보시고는 우리 교회에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갈 때가 사실은 제가 제일 속으로는 방황하던 때였어요. 근데 학교를 1학년을 마치고 신학교 2학년 딱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방황하던 때였어요. 뭐냐면 신앙은 있지만은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확신에 합당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전도하고 싶고 신학교 갔으니까 역사도 나타내고 싶고 저도 우리 교회 오면 막 부흥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다락방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나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도 보고 싶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저도 바뀐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긴가민가한 상태로 사역하는지를 그 사람이 더 잘 아는지 몰라도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흥분을 해야 되는데 마음도 담기는 안 담은 거는 아닌데
이게 단원만큼 진짜로 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절대 안 그런 척, 절대 안 그런 척, 은혜가 넘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식은땀도 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또 남 앞에 설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뭐도 있었냐면, 이야, 여기서 정말 좋은 거를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이야, 참 잘 왔다. 너무 잘한 것 같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말씀할 때 참 굉장히 이렇게 하고, 목사님도 성도들 굉장히 사랑을 느껴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1년쯤 그 속에서 이제 지나는데, 제가요, 살려고, 진짜로. 살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 딱 나오면, 기도할 줄 제가 잘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볼펜을, 쭉 가느다란 볼펜을 사가지고, 여기, 지금도 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 기도 대상자를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부 한 70명 이름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만나지는 사람들 이름을 다 쓰고, 새가족이 됐든, 뭐, 기도 대상자가 됐든, 뭐, 그런 사람들 이름을 다 썼어. 그러면 하루에 이름 몇 개 쓰냐면, 한 350명? 400명 이름을 써요. 써요. 그리고 그날 기도 수첩 메시지를 또 듣고는 또 적고, 그날 하루 스케줄, 그때 했던 게 체크리스트 그런 거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하는데 일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분명히 그 교회가 청년들이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박살이 났거든요. 교회가 완전.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이게 어려우니까요. 부모님들도 영향 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2명, 3명이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핵심 메시지를 같이 듣더라고요.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그러고는 기도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은 찬양대 가서 앉아있고, 한 청년은 뭐 반주하고, 한 청년은 뭐 딴 거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한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한 44명이 주일 대예배 때 같이 예배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한 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와서 지나가다가 듣고는 청년 하나가 인생에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장로님이 밥을 사면서 우리 아들이 변화됐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청년 수련회 같은 거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 수학여행도 간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제가 계획을 해서 한번 갔어. 진짜로 저는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 일인지 청년들이 너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이었는데, 밤에 이렇게 놀면서 어울리면서 서로 게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뭐 그러다가 한 이틀인가 했는데, 그리고 교회 딱 왔는데 찬양팀이 만들어져 버렸어. 그 찬양팀 하다가 깨졌거든요. 그 대학 저기 청년팀이. 근데 거기에 다시 해보게 되고,
제가 이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우리 교회 찬양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림 그렸던 게 있어요. 요 그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이 다 진짜로 쫙 서가지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저도 모르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절대 못해. 저는 절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밖에는 답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답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뭘 했다고 집중해서 그거 하다 보면요 새벽에 2시간 3시간도 가버려요. 팔이 아파갖고도 못하겠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하겠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돈으로 남의 집 힘으로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 차로 학교를 다니고 그 차로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살면서 내가 이 일을 안 한다? 그럼 뭐 나는 내가 뭐냐고요. 완전히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할 수밖에. 오직 진짜 그것도 기도라고 내가 했단 말이죠. 기도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무식하게. 근데 6개월 지났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 지금 사실 힘들다. 근데 내 월급을 깎고 네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사모님이 어디 집회를 갔어. 목포에. 우리 교회 전도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 강사가 없어. 너무 갑자기 집회 강사를 하래요. 아이씨. 한 번도 대예배 설교도 안 해보고 수요예배 설교도 안 맡겼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한 번도 해본 적 남의 교회 가갖고 해본 척 한 것뿐이에요. 근데 잘한 줄 알고 나를 시켰더니 진짜로 옛날에 제가 완전 시달려서 조금 은혜 받고 좀 돌아온 거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누가 들었나 봐. 그것을 지나가다가 와서 앉아서 아무튼 들었는데 우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리고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 저한테 다 그 집회 끝나고 뭐라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냐 하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등을 쳐주면서 그랬어. 그랬는데 너무 저도 좋았죠.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씩. 그리고 원래 습관 있잖아요. 그런 게 다시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뭔가를 정말로 원하던 게 있었어.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거. 예를 들면 뭐 결혼 막 이런 거. 응? 그때 나이가 제가 34살쯤 됐으니까 꽤 먹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대예배를 말씀 붙잡는다고 막 사모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닌 걸로. 내가 마음이 삔또가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해졌어. 그 낙심한 모습으로 내가 앞에서 힘있게 하려니 됩니까? 안 돼. 기도도 안 나오고 그 쓰던 것도 이씨 몰라 던져버려. 근데 그 날부터 그 순간부터 어두운 것이 내 눈에 보이진 않아. 귀신도 안 보여. 마귀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의 것이 나와보더라고요.
원래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은혜들이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려. 와, 그거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미치겠더만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짧게 진짜로 하려고 최선 다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요,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이 사실은 죽지를 않았어. 원래 내가 풀풀 살아있었어요. 죽어야지 다시 살리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잘 전도하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될 것 같죠? 이게 안 되니까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냐? 없어요. 할 수 있냐? 없다고요. 없는 사람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잠깐 죽은 줄 착각했을 때 되더라고요. 죽은 줄로 내가 착각하고 오로지 기도할 때는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원래 내게 나왔잖아요. 그때부터는 시작되던 게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는 뭐냐? 내 근본이 죽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도 이용해 먹어. 이런 성경 구절도 이용해 먹어. 실제로는 죽지를 않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죽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잘 죽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로 어거스틴이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살리신 거예요. 자, 이사야가 보니까 10분의 1이 아직 살아있어. 그는 죽었는데. 근데 이 10분의 1도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밤나무 상수리는 튼튼해요. 이것도 보임 당해야 돼. 그런데 그루택이라는 말은 죽은 놈이라는 말이에요. 잘려갖고 죽어서 희망도 뭣도 없어요. 열매도 가지도 줄기도 이파리도 없어. 잘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루터기를 내가 그루터기를 하면서 그루터기 대회를 성대하게 하잖아요. 랩너트 대회 가보시면 성대가 빠짝빠짝 하잖아요. 랩너트 대회, 랩너트 핵심 가보세요. 좀 힘있고 우리가 정말로 죽어야 되거든요. 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시다. 자, 세 번째는 에스겔이 골짜기 가보니까 죽은 뼈들이요. 죽었어요. 시체입니다. 껍데기까지 다 말라서 없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결론 내야 됩니다. 이거 못 살아. 끝난 거예요. 희망 없어.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은 뼈한테 하나님이 에스겔아 살겠냐 못 살겠냐. 그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도 희망을 가진 거예요. 덜 죽었어. 아니. 에스겔이 그러면 못해요 이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랬냐? 골짜기 죽은 뼈에게 대어내라. 뭐라고? 뼈야 죽은 데사 말씀을 들을지니라. 뼈한테 말씀을 거기다 대놓고 말을 해라. 자, 뭐라고 말을 할까요?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네가 살아나리라고 말해라.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말해라. 생기가 들어갈 거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이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과정 중에 뼈가 맞아들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어져도 아직은 산 거는 아니에요. 왜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생기. 그러니까 그때 진짜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누가 너 알게 될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죽어서 희망이 완전히 없다고 포기가 돼야지 나는 절대로 못해. 이 영적 문제 내 해결 못해. 우리 가문 문제 내가 할 수가 없어. 가족 문제 안 돼.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결론이 났어. 안 된다고. 창세기 3장 15,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우리 가문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죽은 거야. 근데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탁 무너진 그루터기를 살리신다고 약속해서 죽은 뼈에게 말씀만 들으라고 그랬어.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랬어. 그것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거를 에스겔은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 왕이 사무엘상 9장 22절 보면은 왕 될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 될 자격도 아무 자격도 없는 인간을 왕은 딱 세워놨는데요. 식사하는 자리에 요게 제일 상석에 딱 앉아요. 사울이. 그런데 이 사람은 실상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그 이수인가 고숙인가 너 사무엘을 만났다며 뭘 하겠냐 했는데 혹시 수가 틀릴까봐 나를 왕으로 세웠단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왕으로 뽑혔으니 사울아 나와라 할 때 전봇다리 옆에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저 같은 것이 왕이 된다고? 건달들이 허이처럼 웃기고 있네요. 멸시할 때 왕으로서 뭘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실상 이 사람은 아무 힘없는 사람이요. 블레셋에 큰 싸움이 있으니까 성경에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보면은 사울이 사는 동안에는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은 다 불러 모아. 사람은 다 불러 모아.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아요. 자기 일하기만 급해갖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자극이 앉으면서 실상은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뭐라고? 나는 왕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왕이야.
죽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 다 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 한 명이 그 사람이 다윗이요. 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왔어. 사울은 상석에 앉아갖고 제일 먼저 대접받고 다윗은 자기의 일 하다가 제일 나중에 오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양떼들의 목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실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실제로 살아보니 그랬어.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더 중요한 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걸 받을까봐 무서워서 성령님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끌려갈까봐 안 가려고 성령님도 받는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어요.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거기에서 인도를 받았어. 거기에서 요새가 여호와인 줄을 알았어요. 거기에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서 빛을 보고 거기에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죽으러 들어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안 가려고 머문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딱 종이 한 장 차이. 죽었냐? 풀풀이 살았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읽었잖아요. 여러분, 치유, 저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치유의 제목 있죠? 이걸로 이 금요일날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그냥 오시지 마시고 딱 정하세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걸 딱 정해요. 틀린 것이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딱 치유의 제목을 정한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것이 과연 빌립보서 5장에 복음을 위한 일인가 보세요. 나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일인가? 빌립보서 5장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이 맞다면 확정하세요. 맞다면요. 내가 치유되는 것이 제목이다면, 이거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어. 치유된다면, 그것이 맞다면 진짜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요. 그게 쓰임받기를 원해. 그것이 맞다면 확정하세요. 내가 병고침 받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요. 그게 맞으면 확정해요. 나를 위한 것이면 틀린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냐. 두 번째, 이걸 분별해야 돼. 복음을 위한 것인가를, 치유 제목을 분별하라.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게 선한 것이냐 분별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뭐지? 됐든 자녀가 됐든 가정이 됐든 가문이 됐든 우리 교회를 놓고 발견한 제목이든 이게 가장 선한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올해도 가고 내년도 가고 그 다음에도 가는 것이 그거는 내 소원이지 선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선한 게 되려면, 진짜로 되어지려면, 진짜로 치유되려면, 진짜 일이 되려면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뀌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큰 풍랑으로, 때로는 가슴 아픈 일로, 문제로 와요. 사건이라 그래요. 그것을 사건. 근데 거기에서 선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고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장 12절에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에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는 내가 이렇게 매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에는 오히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당한 일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 참 슬픈 일이네. 이렇게 분별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 아이 참 가슴 아프네. 어떻게 하지? 진짜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맞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라고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만약에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다른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 정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했다면 정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내가 없어져야 돼.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팩트를 살아서 그걸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저의 이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도. 그것 때문에 철야해야지, 수요 예배해야지, 새벽 예배해야지 다 해도 내가 죽지를 안 했어. 내가 이 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랬습니다. 모든 일은 1장 15절 볼게요.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서로 싸우고 다툼으로써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다. 사람들은 거칠어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한다. 뭘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려버렸어.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내가 싸워? 그거 괜찮아.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 아무리 나쁜 일도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것도 응답이 아니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다만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참 기쁨이겠죠?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모든 시간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매일 오늘이나 어저께나 지금도 전과 같이 모든 시간에 온전히 담대하여 한 2시간 전에는 힘이 썼다가 2시간 뒤에는 힘 빠지고 그러지 않고 매시 살든지 죽든지 매사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일은 그리스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결론을 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척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셨다. 근데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다. 30절에 너희에게도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지 아니하냐. 영적 싸움, 대적과의 싸움, 고난과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 있지 아니하냐. 근데 그때 너희가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번대로 들은 대로 응답을 받게 되리라. 번대로 들은 대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그런 싸움을 싸웠지만은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도 받는 것 때문에, 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너희가 나를 보지 않냐, 나에게서 듣지 않냐, 그대로 너희도 응답 받으리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대로 너희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 붙잡고 기도할 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에스겔서 18장 한번 찾아보죠. 23절을 찾아보고 32절을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고요.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두 절만 읽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1175페이지입니다.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2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 일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제로로 어떤 꿈 막 헛된 거 버리고 정말로 치유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치유되어야 된다면 이것을 위해서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그래 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축복하셔서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다 살리시는데 살아서 세계복음하기 마땅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죽기로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 더 확실한 언약과 미래를 붙잡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헛된 동기, 헛된 꿈, 헛된 생각,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디든지 내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리라. 가면 거기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